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성서 공부 우리가 마르쿠스 보그와 존 도미닉 크로산이 쓴 The Last Week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일별로 나눠서 설명되어 있는 책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벌어졌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하면은 화요일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으나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것과 또 성전 뜰 안에서 주로 이제 성전의 관리자들과 또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과 벌였던 논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 뜰 안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권한에 관한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원 소작인 비유, 세 번째로 세금 논쟁. 이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시저의 초상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벌였던 논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요일에 벌어졌던 성전 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것 이외에도, 세 가지 이외에도 부활 논쟁과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논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 학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과부의 헌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이 소묵시록, 흔히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오늘은 부활 논쟁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나머지 벌어졌던 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논쟁입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들은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대들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27절. 이 얘기는 제가 지난달인가요? 1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향림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두개파 사람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상층 사람들이에요. 사회 계층으로 보면은 상당히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제사장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그 학파라고 부르기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뭐 정교회, 가톨릭 이렇게 있듯이 그 교파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부르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왜냐하면 교파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게, 교파는 한 교파 안에도 다양한 사회 계층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할 때는 물론 그 사두개파 안에도, 바리새파 안에도, 에세네파 안에도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 동일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건 아니지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그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두개파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더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균일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비교적 유사한 사회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상층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상층부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었어요. 되게 크게 세 집단의 유대교 어떤 그 집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유독 사두개파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지 하는 것이 또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사두개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언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경만, 토라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즘 말로 하면은 그 5권만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이라고 믿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의 책,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현대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계층적인 이익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굳이 부활해서 그 다음 생을 믿을 이유가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유대교인들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사람이 한평생 살고 죽는 게 너무 허무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유대교 안에서 자생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 기원은 조로아스터교에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유입된 사상인데 그냥 조로아스터교의 부활 사상이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토착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수입해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토양에, 자기들의 정신적 토양에 맞게 그 부활 신앙의 내용을 적응시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부활 신앙을 들여오고 적응시키게 만들었던 힘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에 대한 갈망, 불의한 죽음에 대한 억울함, 신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기 이전에 한 200~300명 동안에 계속 이 외세의 지배를 받고 또 그들이 야훼 종교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 수 있을지 그냥 굉장히 그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레디컬한 모노테이즘, 아주 극단적인 유일주의, 유일신 사상을 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식민지 모국이, 식민지 나라가, 그러니까 제국이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신앙의 독립, 자기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힘이 붙여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많이. 독립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가 야훼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속절없이 이렇게 패퇴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건데 라는 그런 그 질문이 생긴 거죠. 근데 아무리 저항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이 겪는 거는 순교고 패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의가 바로잡히지 않고 정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의를 이루고 불의가 다 해소된다라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정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경만 믿었을 뿐 아니라 예언서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은 건 이 사람들의 그런 불의에 대한 어떤 민감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그런 염원이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을 믿지 않게 된 이유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굳이 이 사람들이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언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언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사회 정의에 관한 내용이 많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만, 토라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학적인 신앙 고백에만, 순수하게 좁은 의미로 신앙 고백에만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위치해 있던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계층, 계급,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혜택,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런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 질문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한 이유는 정말 가르침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학적인 어떤 의견을 알고 싶어서 배우려는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소위 그냥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대답해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서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거니와 그러니까 그걸 어떤 그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곤란한 질문으로 조소하면서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창피를 주려는 의도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 하면은 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보게 하는 것, 그건 구약 성서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형사 취수법이라는 거죠.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이 후손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집에 시집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그 시집에서 이 며느리의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시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본래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어떤 유산도 물려받고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위치도 확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과부가 된 그 며느리의 위치도 보장해주고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생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근본적인 뿌리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난 삶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생에서의 변화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남편이 7이나 되는데 제일 큰 아들로부터 막내까지 다 이 7 형제랑 다 결혼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이 생에서의 삶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연장되고 계속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이생에서의 삶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천사들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한테 그렇게 알려준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에집트로 내려보내면서 히브리 노예들, 동족들을 해방시키는 리더로서 내려보내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그건 부활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완전히 그 맥락을 바꿔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리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을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맥락, 그리고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를 얘기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대들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어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파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들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부활 후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 후의 삶은 결국은 이 세상의 삶과는 레디컬하게 달라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삶이다 이거죠. 죽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의 그런 정치, 그런 나라,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을 두고 벌어진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어떤 그 논쟁적인 맥락이 아니에요. 등장하는 인물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온 거죠. 부활에 관한 논쟁을 변론하는 것을 사두개파 사람과 예수님이 사이에 벌어진 그런 논쟁을 보고 있었던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율법학자는 대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은 제사장 계층에 많았고, 또 바리새파 율법학자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에 속한 율법학자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고, 율법학자는 실제로는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제국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논리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을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율법학자, 여기 와서 질문한 사람은.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긴 세월 동안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계명이 613개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계명이, 율법이, 조문이 그렇게 많아요. 6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현대사회도 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모아놓은 것이 헌법이잖아요. 헌법도 상당히 길지만 일반 법전에 비하면 정말 짧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파해 놓은 것이 헌법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13개 중에 어느 하나를 뽑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600여 개의 이 율법 조문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인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거는 600몇 개에 속해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든 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전반부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원칙은 이것입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31절 둘째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낯익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시오. 이거 말고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일 뿐더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이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기본 원칙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율법의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대가 왔고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과 복음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심지어는 상반되는 것이고 서로 이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기본 원칙도 이겁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 이거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켰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 부가해서 넣었습니다. 34절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한 이건 논쟁은 아니에요. 의기가 투합된 거죠.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뜻이 같아요. 뜻이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같아요. 98%가 같아요. 98%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단독 등장했고요. 무슨 뭐 사두개파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등장한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단독 등장합니다. 그리고 논쟁이나 어떤 떠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율법학자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하고 논쟁해서 사두개파 사람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긴 거죠. 논쟁에서 이긴 거죠. 그런 걸 보고 우호적인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자, 이 수많은 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은 비단 이 사람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다양한 유대교 소그룹 종파들이나 학파들에서 나름대로 이 계명을 종합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탈무드에 남아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교도가 와서 묻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자기가 그러니까 깽깽이 발로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의 가르침을 요약해 달라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오래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율법의 토라의 가르침을 요약해 달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말해 달라 이런 뜻이죠. 재밌게 하느라고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전후 시대에 가장 큰 어떤 두 개의 스쿨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샴마이파와 힐렐파가 있는데 샴마이파는 좀 더 보수적인 파고 힐렐파는 좀 더 리버럴한 파입니다. 이 두 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탈무드에 기록돼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라는 그렇게 요약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리고 회초리로 휘둘려서 그를 쫓아냈다.
토라를 요약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토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그 어떤 원칙을 얘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계명을 추상화하는 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샴마이 학파의 대답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힐렐 학파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답이 뭐냐? 탈무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대가 미워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그대가 미워하는 일을 그대의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요. 나머지는 그에 대한 커멘탈이다. 해석이다. 주석이다. 해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대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대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오. 이건 긍정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긴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대가 미워하는 일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긍정문으로 얘기하자면 그대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전부다 그랬어요. 힐렐 학파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명은 그거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고. 뭐라고 질문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앞에 세금 논쟁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서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시저의 초상입니다. 시저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논쟁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된다고 보그와 크로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100% 기발한 해석이네, 100%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율법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여기서만 긍정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소.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앞뒤 맥락과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전후 맥락과 관련시켜서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이 두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세금 논쟁과 연관해서 의미를 물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고 율법학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율법학자의 대답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목에서는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두 저자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 그대의 목숨, 그대의 뜻, 그대의 힘은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극히 지당한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사랑할 분은 오로지 야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율법학자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세금 논쟁과 관련시킬 때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황제? 저리 가라 그래. 어디 우리가 온 마음과 뭘 다 바쳐가지고 힘을 다 바쳐서 뭡니까? 마음, 목숨, 뜻, 힘 이걸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유일신주의, 레디컬한 모노테이즘. 황제? 개나 주라 그래. 이겁니다. 황제가 어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라는 말은 그 말의 속뜻은 뭐냐 하면은 나와 나의 이웃을 구별하지 말고 나를 내 이웃이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이웃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지 말라, 구분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나다. 근데 그 이웃은 또 누구냐? 빈부나 성별이냐 무슨 인종이나 무슨 가까운 사람이냐 먼 사람이냐 이웃이나 원수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런 구별조차 하지 말고 이웃을 그 모든 이웃을 나와도 구별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레디컬한 사랑의 계명,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이 율법학자는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율법학자가 추가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번제와 희생제를 뒤에다가 덧붙인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이 율법학자가 그걸 겨냥하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학자의 생계는 뭐냐 하면은 사실 성전 시스템, 성전 체제를 서포트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 체제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성전 뜰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고 10중 8구 이 율법학자는 성전 관리자들의 종속돼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율법학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체제 안에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두 저자가 이 구절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저는 이 저자의 생각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저자가 부가하고 있는 덧붙이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그 하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율법학자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돼야 100%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설명할 게 많으니까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논쟁. 이거는 뭐 짧은 3절에 불과한 건데요.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이건 누가 와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누가 떠보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해보자고 시비 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 지금 계속 율법학자들이 드러내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지만 논쟁의 상대방이죠.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주님께서,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고 내 주께서, 이건 다윗의 왕이에요. 왕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그러니까 야훼가 네 원수를, 다윗의 왕의 원수를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왕은 내 오른쪽, 나의 야훼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죠?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좀 사실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 30절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보면은 36절은 지금 36절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가,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시편 110편은 추측하기에 왕의 즉위식, 코로네이션, 왕으로 즉위하는, 그 다음에 한번 즉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즉위식을 반복했다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왕이 매년 즉위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그런 냄새가 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매년 반복됐던 제왕 즉위식에서 불렀던 노래를 참고해서 쓴 시편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노래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걸 제왕 즉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110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 길게 갖고 왔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추측하기에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불렀던 노래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본래는 그런데 사용됐던 노래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을 왕의 즉위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라고 새롭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0편을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즉위식에 관한 노래다 그러면은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노래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라는 본래 시편 110편에는 없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얘기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노래는 예수 시대에 와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래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이 시편 110편뿐 아니라 성서의 많은 구절들이, 모든 구절들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변화된 상황에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예가 그래요. 그 스가랴에 나오는, 스가랴 9장인가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그 스가랴의 예언을 가져왔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스가랴의 노래는 본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자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광경을 보고 그걸 떠올린 겁니다. 스가랴서를 떠올리고, 야, 이거 이때 예언이 이루어진 거로구나.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로구나. 이렇게 서술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의 의미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아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다윗 왕에 비견되는 후대의 인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 후대 인물이긴 한데 다윗 왕처럼 어떤 권력과 어떤 그 영광의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윗의 어떤 생물학적 후손, 다윗의 패밀리에서, 다윗의 가게에서 꼭 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어떤 그 권력과 힘과 영광을 재현할 인물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노래라고 붙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다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라는 말이 르다빗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르라는 전치사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격도 돼요. 뭐뭇의도 되지만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라는 건 다윗에 관한 노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생물학적으로 다윗 집안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윗에 비견되는 인물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을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인물이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후손이든 아니면 다윗의 어떤 힘과 영광을 재현할 인물로서의 다윗의 후손이든 그걸 다 예수님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자신의 역할,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다윗처럼 어떤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권세를 떨치고 주의를 다 지배하고, 좋은 말로 하면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옳지 않은 의미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같은 인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왜 무리는 이 말을 기쁘게 들었을까? 왜 무리는 이 말을 기쁘게 들었을까? 왜냐하면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율법학자들의 주장을 예수님이 지금 무너뜨렸잖아요. 부정하고 설득력 있게 그것도 부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왜 무리들은 기쁘게 들었을까? 이 얘기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기쁘게 들었을까?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들을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의 논리가, 예수님의 주장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장뿐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율법학자들의 행태 일반이,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종교가 무리들로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들로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딱 꼬집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서 율법을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유식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목소리 크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중세시대 때까지 다 이어졌잖아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못 읽죠. 라틴어로 읽어야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 도리도 없고 조금 이상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논리를 그냥 깨부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런 경계의 말씀합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건 일반 무리들이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들도 이걸 다 알아요. 율법학자들이 이러고 다닌다는 걸 다 알아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 이러고 다닌 겁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권위자인 척 한다는 겁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그놈들이 다 그랬지. 이 무리가 다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율법학자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들 눈으로 그걸 목격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40절, 실상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과부들의 가산을 차지하고 삼키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에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예복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길 좋아하고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다 오래 기도하고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뒤로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아주 비도덕적이고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다. 과부를 돌보라 그랬지, 과부의 재산을 삼키라 그런 귀절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은 지키지만 지킬지 모르지만 그것도 과시하게 해서 지키는 것일 뿐이고 실상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 주라는 계명은 안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바로 과부의 헌금 얘기가 이어집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언행 가운데서 가장 크게 가장 지속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또 성경 공부 리더들은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를 털어넣는 이런 희생적인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과부가 생활비를 다 털어넣었다. 그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지도 않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고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기 그런 말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그대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어서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냥 담을 수 없이 쏟아 부어준다고 거짓말들을 하죠. 자, 지금 아까 2% 부족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 율법학자 말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비판, 이거는 뭐 뻐기길 좋아하고 보여주길 좋아하고 이거 있잖아요. 인사받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이거 율법학자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잖아요.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등쳐먹는다고. 신랄한 비판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과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의 허구성, 위선 이거를 꼬집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학자들은 성전 체제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부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실제로 높은 사람들, 지배자들을 도와주고 어용학자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용학자. 조금 너무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일지 몰라도 그래야 딱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어용학자들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같은 작자들입니다. 이 작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단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자,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칭찬하신 거다. 그걸 칭찬하신 거다. 이건 뭐 99%의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신부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줄곧 내내 성전 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성전 체제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성전 체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헌금궤가 있는 거고, 그 성전 안에 헌금궤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거기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왜 자기가 가진 걸 다 바쳤을까? 왜 바쳤을까? 그는 이거 바치고 나 굶어 죽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강압에 의한 겁니다. 물론 다 안 바치면 너 죽어 이렇게 대놓고 강압하진 않았을지언정 체제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과부로 하여금 생활비를 다 털어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생활비를 다 털어넣어야 될 정도로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면 강압에 의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다 털어넣었다면 심리적인 강압에 의한 겁니다. 영적인 강압에, 심리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헌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두 저자는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묵시록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소묵시록이 나오는데, 이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소묵시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이게 중요해요. 무리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여전히 예수의 제자 가운데선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 돌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뭐 요세푸스의 역사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온다 그래요. 뭐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 두 저자에 하나가 뭐 500톤짜리가 있었대나 뭐 그렇게 뭐 가로 세로 막 얼마나 되는 돌이다. 그런 기록도 있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돌이라고 그래요. 무게도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돌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네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해 주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묵시록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읽는 건데,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징조가 드러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 때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니까 과연 역사의 종말이 뭘까?
우주가 1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소멸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빅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엄청 긴 시간이에요. 137억인가 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수축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역사의 종말은 그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과연 종말할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요즘은 사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죠.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언젠가는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핵이 발명된 이후로는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사람은 스스로 망할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 SF 영화들 중에서는 인류가 다 멸망한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존재가 인간을 지배한다든지 AI가 지배한다든지 뭐 이런 기계가 지배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벌써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구라거나 판타지, 아주 불길한 판타지만은 아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목시록은 내용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긴데 5절부터 37절까지 있으니까 30여 절이나 되는 건데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첫째로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거다. 전쟁, 지진 기근이 벌어질 거다. 이걸 잘 읽어보면요. 지금이 이때라고 봐도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역사상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다 맞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우주적 혼란이 오고,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맨 마지막에 32절부터 37절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가 이걸 두고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 아주 확고하게 구체적인 어떤 사건, 구체적인 때, 시간을 지칭하는 거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날짜를, 구체적인 때를 지칭한 거다. 딱 핀포인트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먼 훗날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날짜를 지칭해가지고 이제 역사의 종말 혹은 예수의 재림 이루어진다고 날짜를 지적해서 정해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1992년입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장님이란 자가 휴거가 일어난다고 뭐 야단해가지고 재산 다 바쳐라 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언제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출현한다. 이런 얘기. 이거 언제나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막 횡행할 거다. 늘 횡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또 임박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인가?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전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마가의 의도가 그런 뜻으로 서술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들 중에서 징조들 중에서 시각적인 현상,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성전에 황제의 형상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 황제의 형상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전 파괴는 66년부터 일어난 유대인들의 마지막 젤롯 땅의 마지막 독립전쟁의 결과입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된 독립전쟁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패하고 다 몰살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죠. 그때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다가 폐허로 만든 성전 안에다가 황제의 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도 들어가지도 마시오. 도망가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행동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도 독립전쟁을 다 겪은 후에 그랬었어야 한다라고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본적인 방법, 그걸 이루는 방법이 비폭력이에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불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원칙은 비폭력 저항이에요. 근데 비폭력 저항이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저항의 방법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폭력 투쟁을 해봐야 결국은 다 몰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책을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군데에서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만고불변의 원칙이나 철칙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게릴라 투쟁을 했잖아요. 많은 나라들에서 게릴라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꼭두가시 정권에 대해서 게릴라 투쟁을 했고 결국 몇몇 나라에서는 성공을 했잖아요. 쿠바나 뭐 이런 데서는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크리스찬들이 그런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엄청 논란이 붙었었죠. 70년대, 80년대에 해방신학이 굉장히 활기찼을 시절에 그 주장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분명히 무장투쟁을 반대한 겁니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기 직전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굉장히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적인 발언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있는데 싸우면 이기지 당연히.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러고 나가는 게 마치 애국적인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예언자들은 많았고. 근데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라고. 야훼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의 손에다가 힘을 실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어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칙이나 철칙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로써 기나긴 화요일이 끝납니다. 이제 분위기가 점점 어둠이 밀려오고 있죠. 마지막에 소묵시록이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내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나 32절에 아까 조금 읽었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를 그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민감하게 시대의 징후를 읽으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해석하면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조라고 얘기한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최다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거 제가 투표권 있고 나서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입니다. 30년 이상 들어오는 얘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 언제나 중요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대의 징조가 뭐냐? 시대 정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할 건 어떤 점이고 지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축적할 것은 축적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이틀 후 금요일에는 수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요일에 벌어진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요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